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없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대림절 마지막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쌀쌀한 날씨에 차디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소상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나라의 현실을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어서 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을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잘 공급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더욱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2021년에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는 없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흩어져 있는 온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써오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70주년을 맞기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며 어린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되기를 소망하오니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 머리에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생하는 가정들, 환우들을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꼭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교육자님들께도 미래를 더욱더 형통한 길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동신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021) 화목학당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전에 다음 주일에 이것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먼저 그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절기로서는 성탄절 절기가 되었지만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분홍색을 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 화목학당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이 큰 주제 안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에 근거해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죠. 살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하여서 그것은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이제까지 끝나지 않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범한 범죄 중에 하나가 그것이 여러분 살인이었죠. 그것도 형제간의 살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토파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수메리아에 있었던 그 사형에 대한 그 판결문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가운데 이건 통곡의 벽에 있는 것인데 그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 계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왼편에 로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 계명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정언명령입니다. 그럼 정언명령이라고 이게 어려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건데 이 당시에 고대의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언법, 하나는 그 조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법을 아포디틱 로우라고 말하고 이 정언 그다음에 이 조건법을 코제스틱 로우라고 말하는데 오늘날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딱 이 말만 주어진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언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그 어떤 이유에서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의 근거를 갖고 들이대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왜 군대를 가야 되느냐? 군대라고 하는 것은 총을 쏴서 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 하게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언법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언법이 있으면 또 다른 것이 있죠, 여러분.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어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쳐 죽인 자라고 하는 요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죽였는지 모르는데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때려서 죽였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때려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조건에서 독약을 먹여서 죽인 자는 이렇게 되면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내지는 그 사람을 죽이는데 목매달아 죽였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쳐 죽인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조건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언명령법도 있고 조건명령도 있어서 이 계명을 그때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와 별반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인권을 가지 않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조롱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고 돈이라는 건 있고도 없는 거고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것인데, 그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지으신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은 말씀하기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없인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멀리 살고 있는 한 할머니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이제 75이 되어서 오랜 동안에 당뇨를 앓아서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못 가시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교인들이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병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픔에 그것을 겪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본인만이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프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같은 교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없인 여기는 게 바로 죄입니다. 나 지금 병 안 들었다고 앞으로 내가 병 안 된다는 보장 없는 거고요. 내가 지금 그 질병이 없다고 앞으로 내가 그 질병이 안 걸린다는 보장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은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그래서 학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도 많은 경우를 봅니다. 이 학대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학대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조두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린이 강간범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가면서 여러분 경찰이 호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잘못이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거 우리 다 압니다. 근데 그 앞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유튜버들의 행동을 보셨습니까? 온갖 짓을 하면서 온갖 악을 다 범하고 그렇게 다 하면서 하는 건 뭐냐? 내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내 돈을 얼마나 버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정말로 그 악에 대하여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관심이 있었으면 그 12년 전에 그렇게 피켓 들고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 지 돈 벌겠다고 거기 나와가지고서 뭐 30시간을 40시간을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그래서 얼마만큼 올랐나,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겠나,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그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욕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욕한다는 말이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그 무덤을 하나 보고 계신데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의 무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이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가족 중심적으로 살았고 이런 부분이 친족 중심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집체에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거나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그 유대인이 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업종을 열어요. 그러면 업종을 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비슷한 업종을 열면 값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값이 다운돼가지고 둘 다 망하고 맙니다. 유대인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그 가격을 갖고 있었으면 이번에 온 사람이 와가지고 가격을 더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같이 이익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잘 되는 집 앞에 가가지고서 뭔가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대기업들이 결국 그래서 그것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은 말하기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는 게헨나라고 하는, 이게 헬라 말로는 게헨나였고요, 히브리 말로는 흰놈과 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 예루살렘은 이렇게 여러분 삼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삼면의 골짜기 가운데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게헨나라고 헬라말로 표현하는, 바로 거기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설립된 이래로 계속해서 거기서 쓰레기도 태웠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이 꺼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부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옥은 뜨겁고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게헨나를 보면서 알았던 것, 늘 불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가지고서 지금 어느 쪽에서 본 거냐, 북쪽에서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북쪽에서 본 게헨나,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들을 갖다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 북쪽에서 본 게헨나의 모습입니다. 남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느냐, 저처럼 이렇게 지금은 가보면 여기서 쓰레기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바로 게헨나입니다. 바로 여기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그와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서쪽에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가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 지옥불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한테 이렇게 라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곧 그 게나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전하고 멀지 않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막 그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이거 원망을 듣겠거니 하는 일이 생각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제물을 갖다가 이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번제단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현재 동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크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게 아니죠. 이 번제단은 굉장히 큰 것 가운데 하나이고 그 번제단의 모습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전 정말 실제 번제단은 이건 아라스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보이는 대로 이렇게 네모 밭듯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돌이 보이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제단은 돌로 그렇게 만들지 아니한 자연석을 쓰라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었었던 그 아라드에 있는 바로 제단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서도 오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오게 되는데 바로 그런 때 오거든. 그러면 그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보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양을 끌고 오는 게 이게 부조로 보이시죠? 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막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아닐까? 그 형제가 나한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화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엔노에오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유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유토피아에도 쓰고요. 여러 가지 쓰는 말인데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도 되고요. 또 이렇게 이해한다는 말도 되고요. 뭐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납득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화목하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은 가서 어떻게 되느냐? 좋게 이해하고 또 좋게 생각하고 좋게 납득되어서 이제 그렇게 납득한 다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딱 6번뿐이 안 나타나는데 you라고 하는 말은 done good, well done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아유 참 잘했네 이렇게 말할 때 그 잘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you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할 때 이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은 스스로 삼가서 잘 되리라 해서 잘 되다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3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잘 되고 그 유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한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에오라고 하는 내가 이해한다, 생각한다, 혹은 또 관심을 갖는다, 이해한다, 그 다음에 apprehend해서 이게 그 요해가 된다, 또 내지는 그래서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노에오라는 단어는 성경에 14번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유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합쳐져서 오늘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사용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와 좋게 이해하거든. 그리고 좋게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게 관심 갖고 좋게 납득되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이런 단어도 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알려주셨느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분명히 보여주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망될 만한 일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 3장 4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이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합의하다라고 하는 그 화목하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그 형제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합의가 잘 되었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양쪽 엄지를 들어서 이렇게 쫙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는 강력하게 뜻이 합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강하게 화목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딱 이렇게 해주었을 때에도 이것도 뭐냐 하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화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뭐냐면 한쪽은 이렇게 들었는데 한쪽은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반은 응낙했지만 반은 응낙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두 손을 다 들어서 이렇게 내리는 것은 아주 반대한다, 나는 거기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 한다면, 굳이 한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agree하고 disagree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화목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합의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합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어식 표현이지만 아주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sound perfect, 딱 얘기하면, 아유, 참 잘했어. 그건 참 잘한 거야. That's right. 뭐 그 정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그 표현할 때 이렇게 쓰이는 말이죠, 이렇게. 근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은, totally, exactly, 미국 사람들 만나면 참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거기 동의해 준다는 거죠. totally야, 총체적으로 exactly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냐, no way 그렇게 하면은 맞아,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야 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이 문어체로 이렇게 또 보면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I agree entirely,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는 말이야, that's the point, 딱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는 말이야, 그런 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화목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본다면 이 유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이죠. 그렇죠, 나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의심할 바가 없는 일이죠. 아이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런 표현을 얻어야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정말로 화목하게 된 거죠.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셔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때 바로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뭐 우리가 그런 의논할 바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이런 표현을 얻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오케이, 손을 딱 잡았습니다.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손을 굳게 잡아서 하나를 이룰 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성경은 화목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노엽게 해서 그 형제의 화를 풀어가지고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산성의 그 문을 갖다 여는 것만큼이나 힘이 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뭐 말이 그랬지 뭐 속이 그런가, 내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정말 진심이죠? 교양과 이성과 체면과 등등으로 가리웠던 것에서 정말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인 거죠. 내 본뜻이 그게 아니었어. 아니죠. 그게 본뜻이죠. 솔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 마음 상한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기 어려우냐? 그것을 화목하기가,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맞아요라는 말을 듣기가 산성의 문빗장을 갖다 여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제일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 사회에 제일로 필요한 것은 저는 이 어그리, 합의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국회가 다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 다 밀어붙여가지고서 무조건 자기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그게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가 아니죠.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해서 그 일을 이룰 때 그것을 갖다가 그 다수를 선택해 주는 것이지, 소수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니던 그 학교 들위에서는 학교 채플이 있었어요. 신학교 채플이. 근데 여러분, 그 미국 사람 중에서 이렇게 뚱뚱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잘 못 걸어요. 평지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채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 2층에 있었는데, 사실 1층에서 2층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단을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탄원서를 학교에다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그 이후로는 그 학교 바깥에 메디슨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메디슨 감리교회에 모든 학생들이 나가서 채플을 보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가 먹어가지고 자기를 비만케 해가지고 그렇게 되놓고서는 왜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이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과 화목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화목할 상대가 되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어그리하기를 원하셔서 오셔서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대화법을 저는 좀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맞아 안 맞아,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OX로만 물어보는 것이죠. 세상에는 OX로 답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옛말에 있죠. 동의불화, 화의부동이라고. 소인은 동의불화입니다. 소인은 막 맞는다고 지금 막 이래요. 근데 진짜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아요. 거기에 화목하지 않아요. 대인은 어떤 것이냐? 화의부동하죠. 모든 것을 화목해 하지만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100% 똑같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20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내가 잘했구나, 어쩌면 이렇게 잘했니?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오지 말고 그 형제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 이사야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모든 절기와 제사에 다 질렸다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이제라도 여러분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스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제 정말 믿을 수 있구나, 그래 맞는 말이야, 내가 원하던 게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화목이 되는 것이죠. 화목하다, 유노에오라고 하는 이 유노에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뭐냐 하면 기억해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해주었었을 때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말하면 데디케이션도 여기서 왔고요. 라틴어의 도라고 하는 도달의 데디 다툼 할 때 하는 그 이게 전부 도네이션이라든지 이 표현이 다 여기서 온 것이죠. 그렇게 화목했을 때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있죠? 혼자 가고 있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화목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동의하고 같이 합의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연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를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러면서 그 화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 화목하겠다는 그 다짐을 아이노스 합창단이 하는 것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함을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살아오지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욕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과 이 불목함이 결국은 그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나 자신이 나 자신과 화목하고, 가정과 화목하고, 배우자와 화목하고, 교회와 화목하고, 또 사회와 화목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기쁨의 열매들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